지난주 말씀은 그 죽음을 준비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다면 이번 주 말씀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곁에 서신 예수님만 의지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각절 말씀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많은 악을 행하였으니 주께서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를 얘기하는데요. 이 사람이 여기서만 등장한 게 아닙니다. 처음에 디모데 전서, 후서도 아니고 전서를 시작할 때 1장 20절에서 후메네오라는 사람이랑 같이 거론이 되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때도 이제 문제가 있었다. 사탄에게 내가 내줬다. 이런 이제 표현을 썼었는데 그 후메네오는 그럼 누구였느냐? 후메네오는 디모데 후서에서도 나왔었죠. 얼마 전에 우리가 나눴었는데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서 설명을 했던 것처럼 믿음을 버리고 이단의 교사가 된 사람이 후메네오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과 같이 언급된 걸 보니까 알렉산더도 역시 똑같이 알렉산더 역시 믿음을 버리고 이단의 교사가 되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유출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이제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게 많은 악을 행했대요. 그러니까 이단의 교사로서 바울을 아주 적극적으로 방해를 한 거죠. 복음 전달할 때마다 그것이 틀렸다, 거짓말이다, 가짜다라고 자꾸 방해를 하니까 굉장히 많은 이제 악을 행했다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의 행위대로 갚아주시기를 원한대요. 그러니까 이 말씀만 봐도 바울이 그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가 엿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때 이런 얘기가 없었었잖아요. 근데 내가 갚아주셨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분노에 차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 분노와 복수를 자기가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 이제 맡겨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4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많은 악을 행했으므로 예수님께서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를 나는 원한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4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도 그를 조심하라. 그가 우리의 말들을 크게 대적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도 그를 조심하라. 그러니까 디모데도 알고 있다는 얘기죠. 알렉산더가 누구인지를 이제 알고 있다는 건데 디모데가 바울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이제 알렉산더도 역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같이 일을 해서 그 복음도 알고 전파받고 같이 그룹 생활도 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디모데라는 사람을 이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도 어려움을 당할까봐 주의를 당부하는 거죠. 너가 앞으로 사역할 때도 계속 알렉산더는 너를 이제 내가 죽고 나면 이제 너를 이제 방해하기 시작할 거다라는 걸 염려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우리의 말들을 크게 대적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알렉산더는 복음 전파를 적극적으로 회방하는 그런 사람이니까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5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5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너도 그를 조심해라. 알렉산더가 우리의 복음을 크게 대적했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5절의 의미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처음 답변할 때에 아무도 나와 함께 서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으나 그것을 그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아니하시기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지금 바울이 앞에 그 14, 15절에서는 알렉산더라는 사람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 이걸 얘기를 했다면 16절과 이제 17절에서는 자기가 공경에 처했을 때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모님 죄송한데 히터 끄셔도 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여기 처음에 바울이 내가 처음 답변할 때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 대부분의 이 성경 주석이나 아니면 이 설교하시는 분들은 그 바울이 로마에 처음 왔을 때, 바울이 처음에 로마로 왜 왔죠?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한테 고소당했죠. 율법 어겼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바울이 그거 이제 변론하고 막 하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로마 황제에게 나 재판받겠다라고 얘기해서 로마로 온 거잖아요. 근데 그때 그 로마에 왔을 때 그 감옥에 처음에 갇혀있고 재판을 받았었던 그때 상황을 가리킨다고 대부분들 설명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이게 왜 아닌가 하면 그 바울이 그때 그냥 풀려났던 것으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거든요. 이건 또 성경학자들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이게 처음 로마로 갔을 때 그때 상황을 얘기한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 소리냐? 바울이 그때 로마로 이제 오긴 왔는데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받아서 로마로 오긴 왔는데 2년 동안 재판이 열리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로마까지 찾아와가지고선 바울을 막 적극적으로 공격하고 재판을 열 만한 증거도 없고 거리도 안 됐거든요. 재판할 거리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안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바울이 이제 그냥 풀려나서 그래서 재판도 안 받고 그냥 전도여행 다니고 있었던 것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 답변할 때라는 게. 그러면 언제를 얘기하는 거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그 답변이라는 것은 근래에 네로 사건이 있었었죠.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네로가 무슨 짓 저질렀죠? 로마 시내에다가 불 질러버렸잖아요. 대화재가 일어났죠. 근데 그거에 대한 이 미친 짓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책임을 기독교인들한테 돌린 거죠. 그래서 누명을 기독교인들한테 덮어 씌워가지고 기독교인들 다 붙잡아들여서 바로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이때 누명을 쓰고 바울이 붙잡혔을 때 그때 1차 신문을 받을 때의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야 이제 얘기 순서가 맞습니다. 전체적인 이제 그 순서가. 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1차로 신문을 받을 때 상황을 그 답변을 할 때를 얘기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바울 옆에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갑자기 붙잡히니까 동료들이 당황했죠. 당황해가지고 엉겹결에 모두가 다 도망쳐서 바울 홀로 붙잡혀가지고 신문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잡혀 죽을 수 없으니까 또 바울이 또 가라고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상황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그때 바울이 이제 홀로 이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아니하시기를 바울이 원한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도망친 제자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붙잡히셨을 때 제자들 다 도망갔잖아요. 그때 당신의 죽음의 그 책임을 제자들에게 묻지 않으셨던 것처럼 바울도 똑같은 거죠. 동료들에게 책임 물을 생각이 아예 없었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지 않으시기를 바울이 이제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께서 혹여나 그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시기를 자기가 기도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내가 1차로 신문을 받을 때 아무도 나와 함께 서지 않았고 모두가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시기를 나는 기도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6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나와 함께 서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으니 이것은 나로 말미암아 그 선포한 말씀이 온전히 알려져서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사자의 입에서 구출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주께서 나와 함께 서셨다는 것이 이제 불공정한 그 신문을 예수님께서 받아보셨죠. 그 본디오 빌라도의 앞에 서서 이제 불공정한 신문도 받아보시고 또 재판도 받아보신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불공정한 신문을 지금 받을 때 예수님께서 곁에 함께 서 계셔 주신 거예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지만 예수님은 함께 옆에 서 계셨던 것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강건하게 하셨다. 바울의 마음을 이제 강하게 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하반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 와중에 복음도 선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자리에 모여 있었던 그 재판관들 앞에서 복음을 이방인들 앞에서. 자, 그래서 하반절에서 그 선포한 말씀이라고 얘기하는데 바울이 이제 신문을 받는 중에 이제 복음을 선포했고요. 그리고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만드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모인 이방인들로 하여금 바울이 선포하는 복음을 듣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 일부의 사람들이 동의를 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사자의 입에서 구출되는 당장 사형을 당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차 신문에서 위기를 모면하고 지하 감옥으로 갇히는 그런 처분을 받은 거죠. 그렇지만 지하 감옥에서 오래 갇혀 있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위기에 처하긴 했지만 어쨌든 1차에서는 그런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다라고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7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내가 신문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곁에 서셔서 나를 강건하게 하심으로써 나는 복음을 선포했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셨다. 그로 인해 나는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7절의 의미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알렉산더는 내게 많은 악을 행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의 행위대로 갚아주시기를 나는 원한다. 그래 너도 그를 조심해야 된다. 그가 우리의 복음을 크게 대적했었다라고 얘기하고요. 내가 1차 신문에서 답변할 때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려서 아무도 곁에 있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으시기를 나는 기도를 한다. 이거는 내가 온전히 감당해야 될 몫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곁에 서 계셨기 때문에 나는 강하게 될 수 있었고 그래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방인들은 이제 복음을 들을 수가 있었다. 그 귀한 기회를 살릴 수가 있었다. 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오늘 17절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그 본업이요. 복음 전파하는 그 일에 거의 미친 사람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죽기 직전에 그러니까 이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이거든요. 그때도 복음 전한 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나는 그 와중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이방인들이 들을 수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너무 눈물겨운 그런 이야기인 거죠. 본받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적용 시간에 그 세 가지 내용을 나눌 건데요. 첫 번째는 원수를 갚는 것에 대해서, 그 두 번째는 용납하는 것에 대해서, 그 세 번째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그 절망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눌 건데 절망을 통해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요. 곁에 서신 예수님만 의지하자라는 것을 이제 주제로
나머지 이야기는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